속지 말라. 속는 이유는 17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공급하신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것이고, 어제 말씀과 이어보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속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 이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창조의 하나님, 온갖 밝음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18절에 구원하셨는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열매가 되게 하시려 했다는 것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열매가 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이 와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낳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통로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는데, 바로 새 생명, 거듭나게 하는 생명이 어떻게 오느냐?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말씀이고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때 바로 완성된 성숙한 신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죠. 열매, 완성된 목적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고요. 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설명이 됩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빨리 속히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더디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라. 이것은 경청입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 속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가 그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말하는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이 험한 말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이 마음 중심이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가령 나가 죽어라 이렇게 험한 말을 했을 때 진짜 나가서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 말을 들어달라는 말이고 사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 결국 나를 사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면의 뜻과 그 내면에 들어있는 진정한 마음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아픔까지도 알고
그 사람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까지도 아는 것이 듣는 것이다. 물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다 그대로 들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만 알아주어도 사람이 힘을 얻는 겁니다. 대화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많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대화가 통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숙한 신앙이, 열매 같은 신앙인은 누구냐? 언어를 다스리는 사람,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성내기도 더디하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고생합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언어를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이 있죠.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낫다. 잠언 말씀이죠.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는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할 때에 분내는 말, 어리석은 말, 거짓말, 수많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더디해라.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내가 감정에서 올라오는 말을 바로 뱉어내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냐? 멈춤하는 겁니다. 일단 하고 싶은 말을 잠깐이라도 멈춰라. 3초, 5초라도 멈춰라. 그래서 3번 생각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살피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이 말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이 말이 과연 좋은 말이냐? 내가 내 자신의 말과 내 마음을 객관적으로 밖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람, 이 바로 진정한 지혜인이고 능력자입니다. 이 죄의 노예, 흑암의 권세, 죄의 노예는 누구냐? 감정에서 올라오는 대로 바로 말을 뱉어내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에는 고난이 끝이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더러움의 근원, 죄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이 옛사람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골로새서 말씀이죠. 이 골로새서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결국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마음. 매 순간 여러분은 깨어있을 때 생각과 마음이 있죠. 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구원받은 우리들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과 마음, 이것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밖으로 나오는 옛사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럼 성을 내며 행동하며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는 21절에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옛사람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 이것은 심지 않아도 자동으로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잡초가 심지 않아도 계속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속에는 본성으로 저 깊은 속에서부터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 나쁜 생각들이 계속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할 이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 나쁜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옛날에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솟아오는 생각과 마음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생각은 생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바로 이게 옛사람, 내 자로부터 솟아오르는 겁니다. 결국 보자면은 셈이 두 가지 셈이 있는 겁니다. 더러움이 솟아나오는 셈이 내 안에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셈이 이제 구원받을 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충만을 주시는 분, 하늘의 진리를 주시는 분, 빛을 주시는 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끊임없이 내가 받아야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이 야고보서의 주제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 이게 성숙한 자, 열매를 맺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이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현실 세상 속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내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멈추느냐?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못하는 거죠. 심기는 심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 그래서 죄란 속이는 거다. 이 속였다는 말에 그 원어를 보면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가를 곧 잊어버리고.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실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곳, 곧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고 싶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옳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통치되는 곳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옳기는 옳은데 행할 수 없어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아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고 이제 이 본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시고 충만의 주님이시고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래서 이제 성숙한 자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에요. 나 혼자 있는 내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생각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는 성령의 생각을 주시고 내 마음 안에는 성령의 마음을 주시고 내 몸에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한 번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은 넘어지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방향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행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의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이죠.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이죠. 부족함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잊어버리지 말아라. 안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잊어버리지, 어제 들었던 거 잊어버립니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말씀 다 기억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되어 계실 겁니다. 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잊어버려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뭐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잊어버려도 계속 반복해서 내가 다시 읽고 다시 되새긴다면 결국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마음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죠? 행함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을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온갖 혼란스럽단 마음이 찬송할 때 다 안개처럼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분,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이제 이것이 밀려나가 이제 말과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몸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내 영을 주어서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신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 내 말씀을 행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영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26절에 제갈물리라는 혀를 제갈물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경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까지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는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경건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느냐? 혀를 제갈물려라.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말, 탐욕의 말, 그 다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혀를 제갈물릴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혀에 제갈물리는 사람. 자,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진정한 경건이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내 곁에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많아서 내가 부담스러워야 할까? 참 힘들다. 내 곁에는 좀 부유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보통 사귀는 사람도 그런 사람을 사귀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면은 내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모시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 마태복음에 보면 작은 자들이죠. 그들을 돌아보는 것,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방법입니다.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주님을 모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환경은 어려운데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좋은 뜻을 이루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며 감사하는 사람. 내게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용서하며 하나님, 이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자, 이런 성숙한 신앙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시편의 23편에 오늘 기도했던 시편 23편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있을 때에 그 미움에 정복당하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룩한 다윗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시려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은 시각, 관점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내 시각으로 판단하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반응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숙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판단하기도 어렵고 우리의 본성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엉클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은 절망과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형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성숙한 열매되는 향기와 빛이 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